상대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들 때 같이 있으면 힘이 나고 문득문득 그 얼굴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슬픔을 잊어버리고 답답했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 또 그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낯선 이름들도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6장에 보면은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예전 번역에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오늘같이 무더운 날에 에어컨과 같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요? 이 더운데 에어컨이 내 옆에 늘 붙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이라고 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살만 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게 아무것이 없어도 그 사람만 있으면 살맛이 나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아니 얼굴은 못 보고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 목소리 못 듣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 복받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마음에 또 삶의 여유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받아줄 만한 내면의 공간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있어야만 나를 받아줄 수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구나 라고 느껴야만 내 마음의 어떤 시원함 그리고 생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그렇죠?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꽉 찬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 할 때 아자 한자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아의 아자는 이게 왼쪽에는 손수에다가 오른쪽에 창과, 손수와 창과가 합쳐진 그런 글자인데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에 창을 하나씩 쥐고 있는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손에 쥐고 있는 그 칼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어떻게 마음이 편합니까? 힘이 듭니까? 힘이 들죠. 여기저기 찔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굳이 말로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이미 눈초리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를 재고 있다, 나를 판단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가 상처를 입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반대로 자기 속이 꽉 찬 사람,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지금 시간은 언제입니까? 한창 더운 대낮이에요. 온도가 40도를 쉽게 넘어가는 유대 땅의 대낮은 모든 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때입니다. 예전에 필리핀에 갔더니 아마 여기에 같이 갔던 우리 허니 집사님이랑 인선 집사님도 같이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필리핀에 갔더니 꼭 낮잠 자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대낮에 30분이고 1시간이고 모두 다 낮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사건이 가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 중단된 멈춰진 시간인데, 바로 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뿐 아니라 찾아오신 모습도 예상하기 힘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상하게 생긴 구름이나 불타는 나무처럼 어떤 신기한 자연현상으로 나타나셨거나 천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금방 하나님이구나 알아봤을 테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 그것도 그냥 길 가는 나그네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낯선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대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신 것, 그것도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구유에 누이신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에서 사신 것, 이런 모든 사실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거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거 주었고,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다. 그랬더니 우리가요 언제요? 그랬더니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의 모습으로, 배고픈 소년의 모습으로, 아픈 환자의 모습으로, 갈 곳 없는 난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환대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환대예요. 잘 맞아주는 것, 내 안에서 쉬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오늘 하나님은 나그네 세 명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나그네를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네? 금방 알아보고 맞았을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이 그 나그네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환대한 것이에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3절부터 5절까지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좀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났는데 나를 만나기 이전보다 나를 만난 다음에 기분이 훨씬 더 상쾌해진다면 나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편안한 휴식이 되어서 그가 나에게로 와서 쉬고 나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진다면 이 무더위에 내가 누군가에게 에어컨같이 시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환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환대라는 것이 손님이 오시면 그냥 식사 대접 한 끼 하고 보내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쉴만한 쉴 곳이 필요한 누군가를 내 삶의 공간과 시간에 받아들이고 그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재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 내 안에서 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환대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가짐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수고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요. 6절에 보니까 또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7절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요. 그리고 하인에게 주니까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님들에게 음식을 차려놓은 후에는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나이도 지긋하고 하인들도 있고 이 하인 시키면 될 텐데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마치 종이나 된 듯이 서서 시중을 든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생명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대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 섰던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대접해서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잔머리를 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또 자기 몸에 밴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게로 오셨으니 좀 상쾌해진 다음에 가세요 라는 그 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있던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이런 아름다운 환대의 마음이 우리에게 밴 습관이자 또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대개 부인,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는 장막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나그네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음에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리고 엿듣고 있던 사라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장막 어귀에서 사라가 어떻게 그 말을 엿듣게 되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어요. 나는 월경도 끝이고 남편도 늙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겠냐 하하하 하면서 웃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하게 했을 때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손님이 오셨으니까 얼른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주문한 양이요 고운 밀가루 3스아였습니다.
빨리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와서 빵을 좀 구우시오. 근데 찾아보니까 스아라는 단위는 한 7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 스아면은 20리터가 넘습니다. 밀가루 20kg짜리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은 그 얼마나 많은 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손님 3명이 그것을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뭐 장에 가서 삼겹살 뭐 3인분, 6인분 사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요. 제가 지금 삼겹살이라고 그랬네. 한우로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한 3명의 나그네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송아지 한 마리를 다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이 손님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거의 이 정도 음식이면은 동네 잔치 수준의 음식 준비입니다. 손님들 드시라고 준비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식사를 곧 임신하게 될 사라를 위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임신 축하 동네 잔치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 가신 다음에 그 남은 음식 다 버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집안의 사람들 또 동네 이웃들 다 초대해서 그 음식 함께 나눴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야, 그게 우리 임신 축하하는 그 잔치였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낯선 나그네를 환대했더니 하나님은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고스란히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복으로 되돌려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에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상쾌해진 다음에 가십시오라고 환대를 베풀었지만 진실로 아브라함을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을 대접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상쾌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환대가 내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지치고 무거운 짐진 누군가를 받아주고 그가 내 안에서 쉬게 하고 그를 상쾌하게 하는 것,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은 환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대의 전문가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환대라는 말이 영어로 hospitality인데 그 미국에서 있던 교회 거기 학교에 보니까 그 과학 이름이 그 Department of Hospitality, 그게 사실은 그 호텔 경영하고 뭐 이런 것인데 이름이 Hospitality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환대 전문가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환대 전문가, 교회가 환대 전문가여야 되는데 이 호텔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문성을 뺏긴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내게 와서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삶에서 쉴 곳이 필요했던 사람들, 나병 환자들, 세리, 창녀, 귀신 들린 자, 우리가 냄새나고 더럽다고 피하는 사람들, 어디에서도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은,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가벼워진 다음에 예수님을 떠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 일 같이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가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받아주자, 또 그들을 보내자, 이런 일 같이 하자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더럽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왔으니까 상쾌해진 다음에 가시오 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셨음이 분명합니다. 환대 전문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일을 함께하자고 부르세요. 12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12명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추수할 거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 일 함께하자. 근데 그 일은 환대의 사람, 환대의 전문가가 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꽉 차 있으면, 내가 나를 비워내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일어서서 시중을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싫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대접받고 싶다. 이런 사람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도록 먼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한결 가벼워진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세요. 목자 잃은 양처럼 고생이 지쳐서 기운이 빠진 사람들,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그들을 만나거든 마치 나를 만난 것처럼 나에게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들은 어쩌면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평소에 늘 만나던 알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들이 우리를 만나기 전보다 우리를 만난 다음에 더 상쾌해진 기분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난 다음에 그래도 저 사람 만나고 나니까 그래도 삶은 살만하다 느낄 수 있으면 좋겠고 저 사람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졌다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여유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을 베풀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으시고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해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 어떤 이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대접해 주시는 환대의 하나님, 오늘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왔으니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기분이 상쾌해지고 생기를 얻고 마음이 시원하게 된 상태에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좀 더 내려놓고 남을 위한 공간을 내 마음과 내 삶에 마련하고 그들을 주님 대하듯 대함으로써 생기를 주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환대의 전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했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을 받으려는 계산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환대의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